1708페이지입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죠. 아모스 9장 21절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진 장막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요긴한 모퉁이의 돌이 되시죠. 자, 신령한 교회라는 것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성함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의 심령을 바로 신령한 교회다 그럽니다. 이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 요긴한 모퉁이의 돌이 건축의 시작이죠. 요긴한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전해준 복음, 그 새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게 교회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가 건축이 점점 되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만이 절대 진리다 그랬죠. 이 절대 진리인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말씀만이 신령한 교회를 건축하는데 바로 가장 요긴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 60년에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역사가 주어지죠. 자,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 행위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럴 때라도 여전히 교회에 오면 내가 뭔가 해야지 이 생각부터 한다 이게. 그럼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해야 됩니까? 막 그냥 교회 건축을 하고 뭐 하고 그거부터 생각을 하죠.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쩌들어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 와서 진짜 해야 될 일이 뭔가? 말씀 깨닫는 일이죠. 말씀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 그래서 정말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되어져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에는 썩어짐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교회의 건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함 면허가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믿음은 바로 예수를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나라에까지 성령을 보내서 인도해 주시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내가 뭐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교회 일은 봉사라고 그러죠. 성경의 복은 봉사다. 교회 일하는 게 충성이다. 이렇게 언어는 사용을 안 해요. 봉사예요 그게. 그리고 믿는 거, 복음을 사수하는 게 그게 충성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불신하지 않고 믿고 전하는 거. 이게 청지기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신령한 교회인 심령들이 모여지는 이 처소, 이 예배당,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갖고 와야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어디다 목숨 걸어야 돼요? 내 영이 신령한 몸이 되어지느냐 여기에.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성도 생활의 목표가 거룩해지는 거, 그 다음에 영이 자라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거.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지 건축에 목숨을 거는 건 아니다. 그럼
건축해도 어차피 이 땅에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릴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이 어때요? 말씀으로 우리 영이 거룩해지면 그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큰 두 기둥이 뭐냐면 행위냐 믿음이냐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산이냐 율법의 산이냐 이게 한 시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율법, 거대한 율법신앙 모든 인간이 행위로 빠져드는 그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무속신앙도 결국은 뭘로 빠져드는 거예요? 행위로 빠져드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빌면 정성을 다해서 빌면 뭐예요?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에 의해서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무속신앙도 전부 행위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방인 교회에 4가지 금지사항을 써서 인편에 보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런 이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아시아 교회에서의 그 문제가 대두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질의를 하고, 질의를 받은 사도들은 어때?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가지고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 결의 내용 자체가 뭐였죠? 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것, 조상 때대로 율법을 이미 주셨지만 조상 때대로 율법대로 산 자가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멍해를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다만 율법 지킬 것이 아니라 다만 4가지만 우리가 권면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뭐예요? 4가지가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베인 거와 피를 먹지 말자. 이렇게 가지고 4가지만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떤 교리가 아니라 건덕의 문제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모든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믿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서 그건 법이 아니라 뭐예요? 건덕이다.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결의가 됐죠. 그걸 이제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거죠. 이에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슈리아와 길리게아의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 여기서도 보면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이 내용이 어떤 뜻이에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자꾸 율법의 행위를,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못 지키니까 어때요? 죄의식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자, 잘못 가르치는 자들로 인해서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하게 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 신라를 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간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성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4가지만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다면 지금 이 가결한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결한 거, 당시에 온 사도들이 총회를 열어서 가결한 거를
지금도 지키지 않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뭘 안식일을 지켜라 뭘 지켜라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고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참 복음 생명의 말씀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자꾸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자, 그러니까 뭐에 자꾸 얽매이게 법을 자꾸 계명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 얽매이게 되니까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굴 가르쳐요?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언약대로 분명히 영원전에 택하셨고 예수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분명히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 내용을 자꾸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걸 자꾸 가르쳐야지. 뭐 안식일 지켜라 뭐 절기를 지켜라 자꾸 이렇게 그 날짜와 절기에 얽매여 살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뭘 자꾸 명령하면 사람들은 그걸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명령한 목사 앞에 눈치 자꾸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막 이렇게 구속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원래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도 법을 자꾸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구속을 해야 이거 뭐 잘못하다간 복 받으러 교회 왔더니 오히려 뭐예요? 복을 못 받고 이거 큰 저주받게 생겼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 교회 와서 그냥 쩔쩔쩔쩔 매고 그래서 강단에 뭐 이렇게 물 좀 떠다 놓고 또 청소하려면 강단 이거 뭐 두려워가지고 쩔쩔 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교회는 더 중요한가? 법이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할례 문제를 사도들에게 건의하였으므로 결의하여 회답을 보냅니다. 이제 할례 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행하면 안 되죠. 할례 행한다는 건 뭘로 한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율법에 명한 것이 할례니까. 그러니까 할례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온전한 시국자 드리고 뭐하고 자꾸 이렇게 명령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일단 그거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늘 상고해야 되는 말씀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갖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거기에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지 된다 이거예요. 그죠? 날짜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유다와 실라로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한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도록 조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방인 온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그 아시아 반도의 교회, 마게도니아 반도 이 모든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이방인 모든 교회가 모두가 다 이 총회의 결의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점점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생활해야 된다는 말씀 중심의 생활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총회의 결의에 반박하고 구약에서 그 반역한 무리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도라당의 무리같이 그렇게 모세를 반역하는 것 같이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 사도들의 결의를 반역하고 아직도 날짜 이런 걸 주장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자, 그래서 결의 내용입니다. 요기는 것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다 하죠.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해줍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40년의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홈 1장 13절에 있죠. 율법에서 벗어날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얽매이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육체를 얽매여서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뭐예요?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이다. 이걸 뚜렷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영의 양식은 그러니까 또 뭐예요? 영의 양식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상고해서 영의 양식을 자꾸 먹는다. 그럼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어서 결국 누구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신지식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지식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로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누구 중심으로 빠져요? 자기 중심으로 다 빠진다. 자, 이방인 교회에 4가지 금지사항을 써서 인편에 보냅니다. 그래서 회답을 하죠. 안디옥 교회의 하나의 문제에 대해 회답을 보내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파송을 하죠. 유다와 신라를 보내 인편으로 결의한 내용을 편지로 보내죠. 그래서 내용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외에는 어떠한 율법에 명한 거 그거 쫓을 필요 없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루터 칼빈이로 의해서 세워진 그 이후에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십계명을 기록을 하죠. 이게 은근히 우리 성도 생활의 규범이 뭐냐? 이거를 십계명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십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영적 양식을 먹고 우리 영이 뭐예요? 거룩해지고 자라나고 구원에 이르는 이 삶, 영적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계명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는 굉장한 하늘과 땅 차이의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도 교회들이 십계명을 중히 여기고 성도 생활의 행동 규범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성경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한 거예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율법 안 지켜 할례 안 해도 된다고 결의까지 했는데도 그 율법의 십계명을 갖다 계속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거는 뭐 참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곁길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가 되어서 아시아 지역 전도가 되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건덕상 지키라고 하는 것이니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 아니라 은혜다. 그거를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럼 우리 성도의 행동 규범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뭐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왜? 법이 없으니까. 율법이라는 걸 법을 무시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각자 자기 멋대로 할 거, 자기 의지대로 할 거 아니냐. 사사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 이 상태로, 사사기 상태로 들어간다, 이거.
근데 실제는 지금 신약 시대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행동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자체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그 다음엔 그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시대였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일투적 일수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법으로 우리 행동이 제재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뭘로 인도하겠어요? 또 성령이 오셔서 법으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한 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 기록이 되어진 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굉장히들 지도자들이 좋아하면서도 근데는 그래도 성도 생활의 행동 규범이 뭐냐 그러면 십계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이 성경에 위배된 그런 사상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아직도 무거운 짐을 자꾸 지고 영적인 혼돈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의 말씀을 성경대로 바로 깨닫고 이 사도들이 결의한 총회,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 예루살렘 사도들의 총회에 결의된 걸 지금 무시한다는 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해서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고 그러면 옮겨질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 거대한 율법, 인간이 모두 다 점령당한 그 율법의 산, 그거를 겨자씨만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만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 다 물리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 인간은 눈만 떴다 하면 보이는 대로 행하게 돼 있죠. 그래서 육체로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